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을 나란히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등지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를 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시험 문제 앞에 모두가 100점 맞을 것 같지만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갈 것인데 귀를 쓰고 안 믿고 귀를 쓰고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놓고 축복받으면 되는데 굳이 또 그렇게 반대로 살아서 지긋지긋한 저주를 받는 걸 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리는 귀가 있으셔서 잘 들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잘 들으셔서 하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복 받기는 좋아하지만 어떻게 복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를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복을 좋아해서 복복자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중국 음식점에 갔더니 복주머니를 거꾸로 매달아 놨길래 왜 주머니를 거꾸로 매달아 놨어요? 액자를 잘못 걸어냈더니 액자를 잘못 걸은 게 아닙니다. 복이 쏟아져라고 주머니를 거꾸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아직 복을 더 삼아놓구나. 액자를 거꾸로 단 게 아니더라고. 바르게 달았는데 복이 쏟아져라고. 그렇게 해서 쏟아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래전에 인도와 스리랑카를 한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지금 제일 많죠. 중국보다 더 많으니까요. 14억 될 겁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를 2주간 동안 갔다 와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거지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정말 거지가 많더라고요. 간혹 만난 게 아예 온통 거지입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태어나서 길가에서 자고 길가에 죽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유리창이 제대로 달린 버스가 없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콱콱 차여가지고 출퇴근하는 걸 보면은 매연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못 먹고. 근데다가 성폭행은 또 얼마나 많은지. 지금 세계적으로 인도 여행 가는 여자들은 꼭 경계 지분이랍니다. 성폭행, 성추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지가 많고 성폭행이 많고 극소수는 또 얼마나 잘 사는지 빈부차가 너무 심하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도심에 조금만 벗어나면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깨끗한 바다가 있죠. 넓은 비치가 있죠.
숲이 우거져 있죠. 어떻게 이런 데서 못 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러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호주 브리즈번하고 시드니를 갔는데 잘 살더라고요. 얼마나 잘 살고 좋은지 나는 우리 애들 보고 두 놈 중에 한 놈은 좀 그 나라가 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깨끗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사람 취급해주고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유롭고. 그런데 지구를 펴놓고 보면 지도를 펴놓고 유도상을 보면은 호주나 인도나 비슷해요. 환경이 땅 넓이나 바다를 끼고. 그런데 어떻게 한쪽은 그렇게 거지가 많고 한쪽은 잘 살 수 있을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라 살아도 어떤 집은 참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집안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처럼 삽니다. 어떻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있을까? 그런 집에 사는 분도 있어요.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놀라는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옥처럼 사는 것을 당연한 운명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너 잘 살 수 있어 가르쳐줘도 귀도 안 열어요. 그냥 우리의 운명이야. 이런 잘못된 거짓된 사상에 딱 묶여가지고 잘 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한 푼 얻어 먹으면 끝이야. 얼마나 처량하게 이 한 푼 집시하는 것도 기술인가 봐죠. 그 표정 보고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 이놈들 아주. 와,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년초에 무슨 설교를 할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설교를 정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안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혜택 많이 보신 분들 이제 정부 혜택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이 어려운데 이제 덩달아 잘 되는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을 받는 분들은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려워도 하나님 특별히 복을 주시면 들어쓰시는 이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년에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잘 돼야지 정부가 덕을 보고 내가 잘 돼서 동네를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복덩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 복덩어리입니다. 그게 한자로는 복의 근원이지만 국산말로는 복덩어리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 때문에 모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그 집안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되고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고 직장인은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요새 창세기 보면서 요셉이가 복덩어리구나.
요셉이가 간 데마다 잘 되는 거야. 요셉이가 보디발집에 보디발집이 잘 돼버리고, 심지어는 요셉이가 감옥이 잘 돼버려. 할렐루야. 못 말리는 복덩어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한번 다시 성경을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과 저주 중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그러려면 27절을 봐야 돼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 펴봐요. 복과 저주가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저주를 안 받고 싶으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안 받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28절 읽어보세요. 안 받으려면. 시작.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당신들이 명한 그 곁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한 길을 떠나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뭘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성경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5번의 설교를 해요. 그 중에 한 편이 이 설교입니다. 모세가 남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새 번역은 이렇게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개역개정 성경 보십시오.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너희가 만일, 이 만일이라는 게 뭐예요? 만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너희가 만일. 2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있죠. 이것은 여러분 애기들 돌잔치 때 장난하잖아요. 이렇게 재미삼아서 실타래 놓고 돈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주면 아이 부자 되겠다, 뭐 실타래 좀 아이고 오래 살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죠. 뭐 공 잡으면 운동 잘하겠다, 연필 잡으면 공부 잘하겠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만일 축복과 저주를 놨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걸 잡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축복과 저주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 있는 책이 있어요.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퓨처 셀프. 청년들은 이걸 안 보면 후회할 겁니다. 나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캐내서 미래를 캐내자는 책이거든요.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의 뇌의 2, 3%밖에 못 쓰고 죽는다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스스로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퓨처스 하디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우리 속에 지금의
나를 모습, 미래를 본다는 거죠. 지금 너 보면 내가 네 미래를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미래의 준비가 없는, 살다가 나이만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깨우쳐주는 게, 그런데 한 40대가 썼더라고. 나는 이 책을 100독을 하겠다. 나 지금 50독을 했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이 책을 마스터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삶 속에 그런 막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하니까. 운명론에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을 수 있고 저주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주는 복 이제 안 돼요. 전쟁이 터지고 곳곳에 이상기온으로 에너지가 쏟아져 가버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걸 서로 뜯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를 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세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정부, 제 양반들, 이 조선시대부터 이 나라는 계속 싸웠어요. 예? 이 극단적 양극화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에게 기댈 거 없어요. 난 다음부터 선교를 갈까 말까 지금 투표 생각 중에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잘해서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어디까지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나라의 축복의 요소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의 일터 속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복덩어리가 되세요. 시작. 복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3가지를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일주일 7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구별된 날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같이 읽어준 게 나를 돕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14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13절에요. 하나님이 내 거룩한 날, My holiday, 나의 거룩한 날이란 게 있어요. 그날을 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날이 언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쉬었겠습니까? 인생들에게 안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식의 모범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의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일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딱 잘라서 구별되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세속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일날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인 겁니다. 여기 왔다 가는 게 주일 성수래요.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심지어는 지각해요, 맨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예배 드렸대.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주일 성수래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다 속고 사는 겁니다. 하루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구별해야 돼. 월화 수목 금토하고는 다른 날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날을 구별할 줄 알고 이 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니기는 못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그래 저는 주일이면 일하러 갔어요. 중학교 때도 일했어요.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우리 논 바로 위에 논 아저씨가 박사일 씨야.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이에요. 토요일까지는 같이 일하다가 주일이면 딱 일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따라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양복 깨끗이 차려입고 박사일 씨 부인은 한복 딱 차려입고 그 아주머니는 여기 또 요만한 주머니를 다 들고 다녀. 이게 성미 주머니야. 한 주간 뭐 송미 들고 양복 입고 성경 끼고 우리가 일하면 그 논두렁길을 쭉 따라 교회를 가세요. 천합수도 일 안 해요. 저는 그걸 보며 컸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논두렁길을 쭈르르 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쭈르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믿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 눈만 뜨면.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날은 주일날이야. 왜? 우리 일 시켜 먹어야 되니까. 저 새끼들 학교 안 가니까 데려와. 우리는 가장 지옥 같은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일정이 더 바빠. 몇 시간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쫙 바빠. 여러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주일날은 결혼식 가면 안 돼요. 주일날 다른 스케줄 잡으면 안 돼요. 아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세속화됐어요. 주일은 다른 업무 보면 안 돼요. 그날은 구별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신방도 하시고 그날은 가족들끼리 좀 교제도 하시고 밀린 성경도 좀 많이 보시고 찬송가도 좀 많이 보시고 예배도 일찍 와 드리시고 좀 구별되게 보내는 구별된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가장 장수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앙에 참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 임기 때보다도 대통령 이후에 훨씬 더 존경을 받고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100세가 되도록 사는 장수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땅콩 농장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이 되신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가장 주원이 있다면 주일 성수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주에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았던 일화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때 주일이면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주일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 학생들을 돌봤던 일화가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 20명, 70명이 와서 사진을 찍고 난리법석을 떨 때 했던 멋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자 양반들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고 당신들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하라고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 지어주는 하비타트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할 때도 여지없이 주일이면 돌아가서 주일 성수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남 광양에 와서 집을 짓다가도 토요일이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도 이렇게 목숨 거는 주일 성수자가 있었기 때문인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세상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주일 성수를 사수하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당진의 삼봉교회 한 장로님 수십 년을 주일 성수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해외 출타 때문에 강단을 비워도 장로님은 주일날 강단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동네 교회지만 1000명씩 모이고 자녀들이 다 신앙이 대물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은 분이 당진의 삼봉교회. 주일 성수 잘해서 복을 받는 간정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에 주일 성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보이는 분들 보니까 주일날 놀러 간 겁니다. 유튜브로 설교 보니까 많이 들어와내 보니까 마음이 많이 찔릴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말고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도 아니잖아요. 편리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둘러보시고 성도와 인사하고 준비기도 하다가 예배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구별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성물이 있습니다. 고린도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나왔고 그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한 실과를 보고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악과에 독을 먹어놨습니까? 먹으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못다 먹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나요? 빈몸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경민 원사님 입관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은 사장 부인이고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근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저는 목회하면 수많은 성도들을 내가 입관을 했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리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관리자예요. 그런데 관리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관리자가 있고 나쁜 관리자가 있어요. 선한 관리자는 갖고 있으면서도 주인을 알아보는 게 선한 관리자고, 나쁜 관리자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지 건 줄 알아, 이게 나쁜 관리자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 은행원들이 그 돈을 고객의 돈으로 잘 관리하면 좋은 은행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 돈으로 생각하면 나쁜 놈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선한 관리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면서 10개 중에 하나인 10의 1조는 그거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네가 선한 관리자인지 나쁜 관리자인지 알아보려고 놔둔 거야. 11조입니다. 그런데 막 섞어 쓰다 보니까 내가 버렸는데 내 건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거 다 내 건데,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건데, 그렇게 아무리 기업을 토해도 진리 앞에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세상 떠난 것 때문에 왜 충격을 받았냐면, 바로 몇 달 전까지 나하고 통화했어요. 농담도 잘하고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혼수 상태라고. 뭔 소리야? 암이 재발됐대요. 가보니까 벌써 갔더라고. 혼수 상태더라. 인생이 이렇구나. 부르면 가야 되는구나. 가면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세상은 태어날 때 순서가,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하도 순서가 자주 바뀌어서 내가 우리 장로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규를 정해가지고 순서 바뀔 사람들은 벌금 내고 가라고. 그렇게 정할까 생각했어요. 앞으로 순서 바뀌어 갈 사람들은 벌금 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 것을 훔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훔치냐고 그러죠? 말라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기세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가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11조와 헌물을 건드린 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훔치는 사람들. 3장 9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잘 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11절을 쭉 떼먹고 있거든요. 아직 저주 안 받았잖아요. 이런 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농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떼먹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 경기일 때 하나님의 복을 주어 살아나는 것이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도나면 끝나고 사기 맞으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월피동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의 여동생이 우리 교회를 좀 다녔어요. 어떤 감리교 다녔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잠깐 왔어요. 너무나 멀게 살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여기 번호동에 아파트가 2채 있대요. 아파트가 2채. 얼마나 잘 살아요. 왜 이렇게 오래됐냐니까 그렇게 자기가 보험원 여자래요. 보험에서 보험 퀸이 있다대. 퀸 내려고 애기 하나 6살짜리 갔다가 아침에 눈도 안 뜨라고 맡겨놓고 자는 거 데려오고 일주일 애기가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2채를 샀는데 하나는 남편 앞으로 하나는 자기 앞으로. 그런데 남편은 신우한테 보증서적가 날려버리고 자기는 친정 오빠한테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보증서가 2채 다 날라가 버렸대요. 그러나 경매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디 갈 데 없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11조 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지만 꼭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아라. 아멘. 무슨 11조요? 온전한 11조입니다. 본문 띄워봐요. 너희는 무슨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10절을 띄우라고. 너희는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를 띄우라. (11조) 손대지 말고 온전한 11조는 좋겠어요. 장소의 온전합니다. 어디다 드려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넣어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11조로 선교하면 안 됩니다. 11조로 선심 쓰면 안 됩니다. 11조로 어려운 교회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선교원금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 했어요.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보고 테스트하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배짱이 저는 해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신학교를 갔거든요. 땡전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는 11조 헌금 봉투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가지고 한 면에 2년치가 돼요. 12칸씩.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게 써요. 저는 진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기록하는 거죠. 2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죠. 희한한 건 단 한 달도 11조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갔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한 씩 또 붙였어요. 또 2년을 했어요. 4년치가 있잖아요. 4년치를 한눈에 보게 해놨어요. 너무 놀랐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11조가 줄어들지 않아 늘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까마귀를 통해 채워준 걸 경험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험해보세요.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해군본부에 있을 때 대방동에 대방 한의원이라고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요. 유명한 한의원입니다. 아주 줄을 주고 환자들이 서는 2층에 있었거든요. 그 부인이 여의도에서 권사님이고 남편은 부인 따라 교회에 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너무 돈 잘 벌고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12조 때문에. 그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내가 환자 고쳐가지고 내가 버는데 뭘 하나님 했다고 그래? 에? 그래 11조를 안 해. 정하려면 구제는 좀 하고 성교는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환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고?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고쳤다는 거야. 그 어느 날 부부끼리 그 다퉜어요. 남편이 화학기면 좋다. 11조 할게. 그 대신 하나님 시험해보라며 1원. 얼마? 1원. 어디서 1원짜리를 구해가 1원에서 1원. 하나님 헌감 보려고. 1원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유명한 하나님 원지 1원을 딱 11조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배짱인 사람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환자가 뚝 끊어진 거예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하필 그때 한의계통에 의료사고가 생겨가지고 모든 한의원의 환자가 한 명도 안 가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한의원에 환자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온전한 11조의 신앙이 되었다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먹을 거를 농가해라. 이렇게 바치는 이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거 입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아멘.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뛰쳐나가도 괜찮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얘기 설교하는 것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돈 얘기 하셨을까 안 했을까? 하셨습니다.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6분의 1이 돈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은 뒤에 만몬이라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귀신을 못 다스립니다. 돈에 붙잡히면 귀신의 노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척도는 돈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11조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성직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친히 쓰시려고 세운 직을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걸 건드려서 망한 사람이 있고 이걸 건드리냐고 잘 섬겨서 복받은 분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신화시켜가지고 그냥 진행해 버립니다. 그까짓 거 뭐 하면서 니나 내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사울왕의 교만함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결국 타락에 타락을 하다가 악령이 잡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받아서 죽을지도 하고 맨날 죽이려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면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안 죽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냐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우리가 봐야 될 제목이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녀. 그게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 지발로 거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볼일 본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요. 제때에 걸렸습니다. 죽이면 됩니다. 원수를 붙여줬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한테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서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만 잘라. 죽일 수도 안 죽였다는 걸 보이려고. 그런데요, 그 자른 것마저도 가책을 느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의 하반절 보면은 그러겠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단을 자른 것뿐인데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그래서 다윗은 번에게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이다. 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믿고 왕이 잘못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냐 이게. 그걸 건드린 건 하나님을 건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느 날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일을 했어요. 지도자 모세가. 누이 미리암이 자기 형제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이박으로 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구스연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뭐 했다?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랬어요. 12장 8절 보세요.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고 있다. 멤버가 말하고 나는 그런데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너희는 어찌에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갔다. 잘못한 모세를 형제간이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종인데. 이게 바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드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기서만 할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또 딴 데 가서 살고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길 목사가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요. 저도 좀 있으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지도자가 올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찌 사람인데 지도자라고 결점이 안 보이겠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잘못은 주님이 직접 다루세요. 나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리고 협력하는 만 할게요. 아멘이시죠? 거기까지 할 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나를 훈련시키겠다는 용감한 집사 부부가 둘이 있었다니까. 그러나 부부가 모여서 교대로 김영길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을 짰다니까. 이야, 나 이분들 재밌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목사잖아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놔둡니다. 황장로님도 그냥 놔두세요. 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좀 금년은 하늘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들으면서 감동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뛰쳐나가고 싶고 더 안 듣고 싶고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편한지.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분명히 옳기는 옳은데 왠지 부담이 된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복 받으신 분들은요, 시대가 좋아서 복 받은 분이 아니에요. 다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뭐 흉년이 들고 뭐 정치의 복도.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희망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